영국의 고전주의 대표 시인으로 많은 명작을 남긴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년에 비평이란 수필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 7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7가지 유형. 첫째,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복하는 사람. 둘째, 성공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경이 있다고 믿는 사람. 셋째,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넷째, 행운을 기다리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 다섯째,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섯째,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일곱째,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7번째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는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허용될 수 있기에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자를 의심하는 그런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점점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샤머니즘 K 콘텐츠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문화적인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지 잘 모아놨습니다. 지난달 18일 SBS에서 첫 방송된 예능 프로에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점술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연애 운을 점치면서 운명의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역술인, 무당, 퇴마사, 타로 마스터 등 젊은 MZ세대의 무속인과 점술인 8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두 번째 방송이 될 때 동시간에서 시청률 제1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당이나 귀신 등을 소재로 삼는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의 이 콘텐츠가 대중문화계를 거의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소재인 탓에 샤머니즘 콘텐츠는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샤머니즘을 소재로 삼는 K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이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도 보면 무당이 자주 등장하고 부적이 많이 나와서 무속신앙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휩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전국의 크리스찬 19세에서 3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다른 종교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해본 사람이 무려 45.4%가 늘어난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점도 쳐보고 사주도 보고 타로점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또 명상이나 요가를 한 사람도 45.7%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에도 기웃거려보고 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4절을 보니까요,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때가 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까? 5절에 보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나? 두 가지. 첫째는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다,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노예를 살 때 노예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생각하면서 감격 속에 감동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자됨.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는 양자라. 양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은 진노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의인이 없다고 우리는 죄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양자를 드리고 싶은 아주 마음 좋은 부모가 될 사람들이 어느 고아원에 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 부모가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요, 그 양부모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부모에게 버려져서 불행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 아이는 그 마음씨 좋은 양부모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라다니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역시 같은 장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영광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즉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자된 성도들에게 아들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거하고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벌려 고백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게 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의지적인 발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뭐예요? 돌았냐? 우리 아버지 저 농촌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 지금 집에 계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과 감동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하나로 전해드리죠. 어떤 아빠가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저쪽 맞은편에서 오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서로 인사를 다정하게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게, 이 아이 누구인가? 그럴 때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 내 아들일세. 그때 친구가 아주 짓궂게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 사람이 네 아빠 맞냐? 그러자 이 아이가 조금 전 집에서 아빠와 말다툼하고 나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에게 아니, 내가 네 아빠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요, 아저씨가 어떻게 제 아빠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친구 앞에서 민망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간다고 아빠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나를 먹여 살린다고 아빠인가요?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이 말다툼을 그렇게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서로 말다툼할 때 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그 옆에 있었다면 쉽게 끝났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 친구에게 이 사람이 아이의 아빠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엄마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자꾸 품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보증해. 그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바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바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 일상으로 통용되었던 말이 아람어의 아람어. 아바. 이 아바는 우리말 아빠하고 비슷한데 그 의미도 비슷해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정과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어디 아버지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만 불러도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기도가 안 될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라고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7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녀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입을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귀한 유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상속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국적자예요. 거룩한 이중국적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 또 하나는 천국의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중국적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 선물을 할 때 항상 앞에 표지에다가 이걸 꼭 적어서 줘요. 사랑하는 자 괄호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이 축복의 말씀을 적어줍니다. 삼중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육체의 강건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과 자녀의 차이가 뭘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도 해보고 또 자료도 한번 참고해 봤는데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 자, 첫째로 종은요, 자기 재산이 없어서 가난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기에 부자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자유가 없지만 자녀는 자유합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권세 아래 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은 주인의 재산 관리인에 불과하지만 자녀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면요, 다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은 주인에게 쫓겨날까 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자녀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고 항상 평안합니다. 여섯 번째, 종은 일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주인에게 저평가를 받고 쫓겨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지만 자녀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해도 훈계를 받고 고치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종은 주인이 자기를 포기하면 또 다른 주인을 만나죠. 그렇죠? 주인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이 혈연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이상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처럼 가슴을 펴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다정한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혹시 성경에서 자녀로도 살고 또 종으로도 살아본 사람은 없을까? 이게 묵상을 하는데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로도 살아보고 종으로도 살아본 사람, 두 사람. 구약에서는 요셉이고 신약에서는 탕자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당시 채색 옷은 고급 옷입니다. 아주 값비싼 옷이에요. 그리고 옷의 모양을 보면 소매 길이가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입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 묻히지 않아도 된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옷. 반면에 다른 형제들은 밭에서 땀 흘리면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서 고자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미운데 고자질까지 하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단합해가지고요, 이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입는 옷을 입고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탕자는 부자인 아버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아버지가 죽기 전 자기 몫으로 배당된 유산을 달라고 하여서 외국에 나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마시고 또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소중한 유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레위기도 보면 부정한 짐승들 가운데 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는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혐오스러운 동물인데 배고프니까 종이 돼가지고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도 배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지?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아들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는요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보는 순간 달려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서 탕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들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했구나.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아야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탕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일 때가 행복해. 절대 종으로 살지 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일 때가 행복해. 절대 종으로 살지 마.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자녀일 때가 행복한 거예요.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주기도문도 고백하고요. 또 새벽 예배 때마다 항상 예배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 그 주기도문 끝날 때는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이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면서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과거에 지은 죄가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장로님께서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려야지 하고는요 장로님 댁에 찾아왔어요. 근데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중얼중얼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이렇게 여쭤봤대요. 장로님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저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려고 하면 그 즉시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바로 네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다 말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럽니다. 장로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얼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편안히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